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3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려고 해요. 귀신 축사의 실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광범위해요. 우리가 뭐 성령사역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고 하루아침에 뚝딱 할 수도 없고 몇 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몸으로 부딪히면서 분투하는 과정이 다 있어요. 뭐 말씀 은사, 뭐 지식 은사, 지혜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신유 은사, 그런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은사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오늘 제가 귀신 축사를 3강의 주제로 잡은 이유 중에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귀신이 심하게 들어서,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 그러겠죠. 조현병, 강박증이라 할 때도 있고, 뭐 광장공포도 있고, 고소공포도 있고, 협소공포도 있고, 이게 실제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도 있지만은, 그게 사단이 개입된 것도 굉장히, 그 분별을 해야 돼요. 모든 어떤 뭘 본다, 뭘 들린다 하는 게 다 귀신 들림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마귀 음성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축사의 영역이, 이제 귀신 들림이겠죠. 영역이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아니죠. 사단, 마귀가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 봐 하고서는 사단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마귀 음성인 거.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 있어라 이런 게 있어요. 뭘 해라.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적금을 찾는데 뭐 1,000만 원을 타게 됐는데 음성이 들려요. 뭐냐면 로또 복권 몇 장 사라. 뭐 1,000만 원어치 사라. 우리 생각엔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200억이다, 100억이다, 뭐 로또 복권 당첨돼.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상상 못할 복, 물질의 복을 주시려는 것 아닌가? 하나님 성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금 탄 돈 1,000만 원을, 복권이 한 장에 몇 장인지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샀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꽝. 거기서 오는 그 절망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 아니, 하나님 분명히 사라고 했고 1등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됐을까? 이런 거. 또는 이번 주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사라는 것일까? 그리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뭐 또 사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물질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해서 거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잠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그래서 인생에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 뭐 요 정도까지도 이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런 일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 나한테만 하나님 음성 들려 하고 거기 빠져들기 시작하면 위험해. 그래서 그럴수록 더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어떤 우리가 오늘 귀신 축사의 실제 영적 전쟁이거든요. 제가 귀신 축사의 실제 영적 전쟁 하고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광범위해요.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제가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봤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다 8, 90%가 정신병원을 갔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아니면 목회한 지 20년, 30년 된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인데 귀신 들린 경우 많아요. 교인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귀신 들려봐요. 교회가 1,000명 모인다, 2,000명 모인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라고 해봐요. 그것도 보수적인 장로 교단 계통이라고 생각해봐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함께 씨름하고 기도해주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쫓아낸대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일종의 죄처럼 여겨져서 자격 없다? 그러니까 하물며 쫓아낸대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보면은 저희 교회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정죄받고, 하면 완전히 그냥 이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 그래요. 그냥 지옥 백성 된대.
제가 그런 얘기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아,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는가? 제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말을 못한대. 그래서 그냥 안타까우니까 그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정신병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경우에는 와서 뭐냐면, 목사님 저는 지역이 어딘데 그 지역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넘어가서 다른 도에 있는 정신병원 갔다 온대. 왜냐하면 혹시라도 여기 갔다가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니까 그 교회 교인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단에서 잘린대요. 교회에서 설교 못한대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 꿰차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어떻게 목사님이 귀신 들릴 수 있어? 죄를 졌구만, 이런 식이에요. 자,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끝도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자, 그래서 귀신 들림이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공격의, 사단막의 공격 대상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 그 목사님 딸이다 그러는데 마치 귀신의 목소리로 무당대라. 마치 너 아무개, 난 무슨 동자신이다, 난 무슨 대장군신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딸인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 사단이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서 기어이 무당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길 수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너무 역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단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단이 교묘히 숨는다. 제가 많이 보니까 교묘히 숨는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숨기도 해요. 사상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정치적인 편향도 띄어요. 여기 보면 사단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어느 무슨 당, 무슨 당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 여기에 꽂히게 만들어요. 정치인 누구에, 아니면 당 어디에, 이래서 막 해서, 그리고 상대방 당을 잡아먹을 정도로 막 죽일 것처럼, 왼수처럼 여기게,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편향까지 만들더라고요, 그게. 그냥 어느 정치인을 좋아한다, 어느 당을 좋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은 발받치 빨아 죽여야만 하는 존재처럼. 사단이 이런 경우도 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조현병. 자,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는 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시죠?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제가 하는 강의를 보면서도 목사님 저 진단해 주시는 저 내용들 바로 난데, 이런 거 제가 진단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들으면서 내가 저런데. 병원에서는 뭐가 들린다, 신적 존재. 그게 도깨비가 됐든 아니면 사탄이 됐든 저승사자가 됐든 어떤 영적 존재가 보인다. 그러면 그게 귀신 들림이라고. 보인다라는 거. 보인다, 들린다. 근데 마음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으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는 게 있고, 육성처럼 직접 들리는, 이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증으로 가는데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귀로 들리는 것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비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런 식으로 가요. 하나님이 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넌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어,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귀신이 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뭐라고 시작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도하다 보면 안 돼요라는 그 측면에 얘기하자면 마귀 방언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방언, 성령 방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영적 기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통변이 안 돼서 무슨 뜻인지 모를 수는 있으나, 영적인 좋은 1시간 해도 되고 10시간 해도 되는 방언, 성령 방언 있어요. 근데 마귀 방언 있다고. 통변을 못하기 때문에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말라요? 그러니까 병자, 환자처럼 말라가요. 이게 귀신 들림이 이것도 있다니까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마귀방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무려 4시간이나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하는데 근데 얼굴이 찡그려진다고요. 얼굴이 일그러진다, 얼굴이 찡그러진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막 굉장히 있잖아요. 막 누가 막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서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날카롭고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막 날카로워져 더 뭔가 있죠. 근데 거기에 방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한 오늘 30 몇 분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아마 몇 강이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은데 마귀방언만 하더라도 보면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병들게 만든다, 삐삐 마르게 만든다, 신경질적으로 만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귀방언을 오래 하면 그러니까 귀신의 잠식, 귀신이 들어옴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방언 위험하죠. 언젠가는 귀신 들린 분, 또 마귀방언 하는 분, 목사님 저 마귀방언 하는데 어떡해요? 막 쇳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단과 맞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강력한 기도는 또 있어요. 그때 그 목소리는 굉장히 내가 장군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재밌는 표현으로 뭐 대조영 아니면 뭐 그런 거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 이런 사극에 보면 뭐 장군 되기 전에 또는 왕이 되기 전에 뭐 수많은 전투 속에서 나를 따르라 뭐 그런 목소리 막 이거 연예인들 그거 찍고 나면 목 다치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마치 내 평상시 목소리가 아닌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령 방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쇳소리 같처럼 쇳소리죠. 그러니까 아직 통변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뭐 쇳소리처럼 되는 뭐 이렇게 막 바닥을 긁는 소리. 공포 영화에 나오면 귀신이 바닥 긁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마룻바닥 지지지지 긁는 소리. 듣기만 해도 끔찍해. 이런 쇠스랑 같은 소리, 긁는 소리. 그 다음에 가래가 끓는 소리 있어요. 가래가 끓는 소리. 그리고 정말 야옹이들 고양이 우는 소리 있잖아요. 고양이 우는 전설의 고양이 우는 소리가처럼 그런 소리처럼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있겠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 방언을 계속하면 잠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왔는데 목사님 저 방언 계속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일단 귀신이 들린다. 초기 귀신이 들려있든 중증이든 간에 귀신 들린 분들은 방언으로 쫓아낸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주기도문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하세요. 일단.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기도문 말고 다른 건 안 된대요? 안 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해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도 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해도 돼요. 그것도 기도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공식은. 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귀방언일 경우에는 멈춰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기도문 하는 게 제일 맞고 우리나라 말로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나라 말 언어를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귀신 들림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기도조차도 묶어요. 입을 묶어요. 안 돼요. 부정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욕한다니까요. 뭔 팔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기도하려고 하는데 욕해 막. 내가 왜 욕하지? 성령 해방인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분들, 귀신 들린 분들 중에 이렇게 성령 해방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막 급하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얘기할 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마귀방언이 나타났을 때 또 귀신 들림이 왔을 때 내 귀에 뭐가 들릴 때 한마디로 여러분의 귀에 층간소음이 있다고요. 윗집이 새벽 3시에 청소기 돌려요. 우르르르 우르르 이렇게 돌려요. 막 지익지익 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내 귀에 층간소음이에요. 그리고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말.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 자살해버려. 지옥에 가야 돼. 넌 이미 지옥 백성. 이런 식이라고요. 죽어가 많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귀신의 언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지만 어쨌든 죽어라. 끝났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강박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분명히 정신병원, 정신과에 가면 강박증이 있어요. 강박증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강박이라는 게 사람 강박 있고 장소의 강박, 환경 강박, 상황 강박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 물건 남이 절대 만지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공간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 강박도 있어요. 생각 그런 것도 있어요. 강박증이 사람을 죽여요. 말려 죽여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마치 자 귀신 들림에도 이건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도 귀신 들림으로 인해 생겨나는 의처증, 의부증도 있어요. 끝도 없이 남편 권사님 의심해. 끝도 없이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 남편 의심해. 사모님이 의처증이 의부증이 들렸는데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인데 교회 교회 목사님인데 교인 만나잖아요. 그 또 옆에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데리고 신방 갈 거 아니에요. 나쁜 짓 안 한다고요. 근데 사모님은 의심해. 누굴 만났어? 무서워요. 사람 말려 죽인다 그러잖아요. 일상생활도 뭐네요. 전화를 하다가 받으면은 왜 안 받았어?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았어? 뭐 이런 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의처증 걸린 분이 있어서 너무 진짜 힘들 정도로 어떻게 사실까? 어쨌든 자 이렇게 진짜 귀신 들림과 상관없는 의처증, 의부증도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림으로 인한 의처증, 의부증이 있고 강박증, 결벽증 막 씻는 거 있잖아요. 청렴, 결백 그냥 씻어야 돼. 막 비누를 닦고 알코올로 닦고 손이 허옇게 떠도 또 닦고 병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고통 주는 일이거든요. 그런 결벽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공포들, 왜 광장 공포다, 고소 공포다, 뭐 여러 가지 좁은데 협소 공포다 하는 그 공포증도 사단마귀로 인해 생겨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 사례 속에서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은사?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기면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분에게는 고통이 되고 인간관계 깨져버리는 귀신 들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의 눈이 열린다?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따라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가 보인다? 뭐 사단이 사람 괴롭히는 것도 보인다? 사단의 정체, 뱀의 혀처럼 혀를 날름날림하면서 사람 잡으려고 하는 어머나 저 사람 몸에 저런 귀신 들림이 귀신이 있구나 이게 보인다면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많아요. 귀신 들림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겪었던 분 중에 보면은 그분은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너무 신기한 건 공무원이십니다. 남자의 하체가 다 보입니다. 와, 투시은사예요. 무슨 뭐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 다 홀딱 벗고 있는 모습 보이는 그런 그 SF는 아니지만 영화 있잖아요. 스파이 영화 같은. 근데 그분의 눈에 열려가지고 남자 위에가 아니라 하체만 다 보이는데 특히 남자의 성기만 보인다고요. 그게. 근데 그게 공무원이라고요. 그것도 지위가 높으신 분이 이게 보면 이게 막 자꾸 이렇게 뭐 높으신 분이 그럼 지위가 있으니까 공무원도 있잖아요. 뭐 9급 공무원도 있지만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누구님 하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이렇게 그분의 하체가 보이니까 이렇게 고개를 자꾸 돌린다든지 얼굴이 찡그리면 내 몸에서 냄새 나나? 저분 나 싫으신가? 이렇게 오해를 산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직장을 어렵게 시험 봐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 만나는 게 고통이라고요. 자꾸 보인다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그 공무원 그 사람들 모여있는 각 층마다 있는 거기에 이분이 거기 앉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다른 부서의 협조를 통해 가면 다 보인다고요. 시선을 외면한 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저분이 나를 무시하나?
자, 은사일 수도 있어요. 사단으로 인해서 은사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단이 잠식해서 사단이 보게 하는 것, 사단이 듣게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여러분을 잠식해서 결국은 귀신 들림이 심해지는 걸로 가는데,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면, 예수를 이기면 그 은사가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서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지금 그 남자의 하체가 보이는 걸 얘기했지만 이런 방식이라고. 은사인데, 예를 들어서 은사인데 그 은사이기도 하고 귀신 들림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직장을 그만뒀대.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 직장을 그만뒀대. 왜 이러냐,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어둠이 내게로 다 옵니다예요. 무슨 자석 가지고 이렇게 흩으면은 그 철가루 같은 게 어린 시절에 여러분 이런 U자형 자석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그 쇳가루가 잔뜩 붙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둠이 내게로 다 와서 달려붙는데요. 심지어는 전화상에서 멀리, 난 여기 인천 사는데 저기 전라도 사는 친구랑 통화를 해도 통화 속에서 그 친구의 어둠이 내게로 다 달라와서 몸에 이렇게 뭐 알맹이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점액 알맹이처럼 딱딱딱딱딱딱 달라붙는데 그 징그러움과 끔찍함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직장 생활은 더 못하는 거예요. 전화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리고 길 걸을 때도 사람 외면하고 피해 다녀야 돼요. 회핑, 대인기 피해가 돼요. 은사일까요? 이기면 은사가 되겠죠. 근데 이기지 못하면 병이 되는 거고, 이기지 못하면 대인관계 깨지고 직장생활 못한다고요. 돈 못 번다고요. 장성했는데 성인이었는데 직장생활 못한다고요. 뭐 일본에 많이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요즘 많잖아요. 뭐 히키고모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 그게 그 성향들이 사단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뭐 너무 방대하죠. 뭐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밖에 무섭다고요.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한다고요.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한다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인데, 여러분이 아들 딸이 대학까지 잘 나왔는데 취업을 안 해.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해. 컴퓨터 게임만 하고 나가지 않아. 사람 무서워. 심지어 엄마 아빠가 방에 들어온 것도 못 들어오게 해. 문 잠가버려. 밥 먹어야지. 빨랫감은 내놔라. 그러면 슬쩍 빼놓고 닫아버려. 그 고통이, 엄마 아빠의 단절, 자식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며. 교회는요, 못 오잖아요.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안 나온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 있는 게 얘가 왜 이런 성향을 보일까, 이게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답답하죠. 현실이.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자, 답을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은사, 오늘 귀신 축사의 실제 영적 전쟁이라는 거. 자, 그런데 축사해야죠. 귀신 축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내쫓아야죠. 귀신 축사해야죠. 귀신 축사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거. 귀신 들림이 이미 심했고 귀신 들어간 지 이제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요. 성경이 안 읽혀져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온갖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한마디로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대한민국 땅에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찾으세요. 진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성도, 양들을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 만나세요. 자,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 기도 받으면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죠? 아니라고요. 고한영 목사, 하나님이 성령의 불 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가 손을 꼭 기도하면 들어있는 그 귀신이 두려워 떨어요. 떨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나 죽는다고, 나 탄다 하고서 해요. 자, 저에게는 이제 성령의 불이 있고 제 손에 예수보혈 권세를 주셨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목사님께 그런 권능이 있으니까, 성령 권능이 있으니까, 귀신 축사 권능이 있으니까 쉽게 낫겠네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그 씨름이 시작이 돼요. 저에게 온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 받는다 해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와도 그 사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고 어떤 사람은 5개월이에요. 최근에 우리 도리교에서 치료받은 분 같은 경우 5개월 걸렸어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잃어버린, 사단이 다 빼앗아가버린 믿음을 키워내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똘똘 뭉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받고 열심히 싸우면 극복이 돼요. 귀신 떠나가요. 그 믿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자, 두 번째는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기도를 해주신 분이. 고한영 목사든 여러분들이 누군가 저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귀신 축사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하는 분들,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세요. 되게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제 또 다른 측면이지만 귀신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에 대한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또 얘기 있죠. 뭐냐면 능력은 없는데 돈만 받는, 집회 중심으로 하면서 돈만 긁어들이는, 성령 사역한다, 귀신 축사 사역한다 하면서 하나도 치유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나 어느 교회나 어디 기도원을 다니시는데 그 기도원이나 교회를 지금 현재 몇 년 다니십니까? 1년 정도 다니시고 있는데 아직도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3년 다녔는데 안 나갔습니까? 기도하면 뭔가 귀신이 나가는 것 같다는 가래침도 뱉고 뭔가 웩웩하고 구역질은 하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안에 숨어 들어간 그 귀신, 군대막의 그 귀신을 뽑아낼 능력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은사에도 이게 있다고요. 뭐냐면 귀신이 두려워 떠는 그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태우는 그 능력이 따로 있고 귀신을 뽑아내는 게 또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5명 있을까 말까 정도로 희귀하다고요. 뽑아내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닌 지 5년째다 3년째다. 근데 그분께 기도 받으면 토하는, 구역질 나는, 뭔가 가르침 나오는 건 있는데 안 고쳐졌다. 그럼 그분은 진실하신 목사님일 수는 있으나 뽑아내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요 얘기만 해도 되게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기도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목사님이 관심 없으니까, 목회자 전도사들이 관심 없으니까 귀신 들림에 대해서 쉬쉬하는, 도와주지도 않는다고요. 오히려 정죄를 한다고요. 이 교회를 나가라 한다고요. 도와주기는커녕.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죄, 귀신 들림, 누구에게든 귀신이 틈을 타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때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서로 씨름하고 기도해준다. 너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귀신 들림만 아니더라도 어디 가정 누구 아무 권사님이 아프시대요. 그러면 그 아픈 거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프신데 이번에 수술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쾌유하게 해주세요. 이게 병에 대한 기도든, 귀신 들림에 대한, 귀신 치유에 대한 기도든, 귀신 쫓아냄에 대한 기도든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은사자, 그러니까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해. 그 기도해 주시는 그분, 목사님인지 기도 원장님인지 교회 신실한 권사님인지 그 분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태워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으로 그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냐면, 급하잖아요. 이 사단이 자살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심각하신 분들은요, 난간에 자꾸 서 있는다고요. 쥐약, 그거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쥐약 같은 그런 것들을 놓고 자살할까 말까, 차도에 뛰어들까 말까, 그 가운데 그걸 아는,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안 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살할까? 그럼 엄마 아빠 마음 철렁철렁 내려앉잖아요. 이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한데 능력이 없는 분한테, 은사를 쫓아낼 수 없는 분한테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주차장 화려하고 여기 교회 목사님 텔레비에도 나오시는 분이 유명한 분이고 교인들 많고 한 주 안 나와도 언제 간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 거기 만족하나요?
5명 모여도 좋고 10명 모여도 좋은 교회도 괜찮아요. 그 분이 진실하신 분이라면, 기도하는 분이라면,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 그 교회를 가요. 차라리. 대형 교회 뭐 주차장이 확 화려하고 예배당이 몇 천석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사모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 들림이 다양한 형태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잡생각, 다른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으악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단마귀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기도 못하게 방해할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어둠이 기도할 때 밖으로 나와질 때도 그건 있어요. 기도 중에 구역질 현상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사단마귀가 이미 공격해서 잠식할 때, 기도할 때 잡생각 자꾸 들게, 쓸데없는 생각 들게 하고, 오직 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래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생각에,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 중 하나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강박처럼 뭔가 어떤 거를 막 명령하듯이 막 하는 것처럼 하고 막 한다고요. 갑자기 이상한 뭘 외우라 그래. 우리가 주기도문 이런 차원이 아닌 그거 있잖아요. 무슨 주문.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주문.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주문.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상한 주문을 외우라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서는 이 귀 속에 정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 소리 있잖아요. 악당에 딱 봐도 정말 끔찍하고 재수없는 소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악당의 비웃는 소리 같은 그런 사악하게 웃는, 표현이 사악하게 웃는 소리가 들린다고. 얼마나 끔찍할까?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린다는 사람 보면 난 아니니까 뭐 이상해 왜 저래 이러지요. 겪어보세요. 정죄할 수가 없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성령 해방을 나타나요. 귀에. 뭐냐면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기도 해줄 것 같아?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조롱 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눈물을 들었노라 위로받아야 되는데 이 귀에서 사단마귀가 기도해봐 소용없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벌써 너는 끝났어, 버렸어, 이렇게 된다.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짓눌리고 그 다음에 성령 회방에 대한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 성령 회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귀가, 귀 있잖아요. 귀가요. 아니 여러분, 귀가 여러분 귀에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근데요, 저는 보기도 했는데 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귀가 젖혀지거나 귀를 잡아당겨. 귀가 젖혀지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이 충돌해서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게.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도전해서 귀신 들림이 잠식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아닌 그 변형된 발음과 톤으로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막 나타나요. 입이 뒤틀리면서 기도하기 고통스럽게 하고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 현상들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는데 그건 봐도 내가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몸이 사단마귀가 공격할 때,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면요, 이 사단이 지도 괴롭긴 해요. 내 몸을 찢어지는 고통,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과 느낌이 들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잖아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해서. 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뭐 현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래서 귀신 들린 분들이 아주 이 귀에 층간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살하고자 하는 거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게 있고.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좋은 것일까요?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통제할 수 있고 그걸 다룰 수 있다면 좋은 것이 될 텐데 사단 마귀로 인해 생겨나 열려버리는 것들은 보면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못 견디고 병원, 정신병원에 문을 두드려 보거나 그러면 정치과 의사는 뭐가 보여요? 그러면 조현병이에요. 너 심각하게 보여요? 막 죽으라 그래요. 그럼 자살 충동, 그 다음에 중증 조현병. 그리고 약을 더 처방해야 돼요. 뭐 정신병이나 귀신 들림과 약에 관한 얘기도 뭐 해드려야겠죠. 뭐냐면 약도 약 먹어도 되나요? 약은 먹어도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치유는 안 돼요. 정신병 약이 얼마나 독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졸리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졸리게 하고 신경 중추 전체를 안정시키는 건데 어떤 폭력성 같은 것들을 좀 하려고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뺨 때리고 한다고요. 예전에 제가 귀신축사 제가 상담하고 기도해줬던 분 같은 경우는 밥 먹던 숟가락으로 갑자기 앞에서 먹던 아빠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려. 애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놀래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산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는 중에도 보면 강력한 귀신들 많아요, 진짜. 우리가 없으면 루시퍼급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알세불급이다, 루시퍼급이다. 한마디로 그냥 귀신의 숫자가 많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왜 군대냐면 왜 이름이 군대냐? 많다. 성경에 봐요. 1000마리다, 10,000마리다, 억마리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지 오래됐다고요. 군대 마귀는 오래돼 있어요. 10년 됐어요. 어렸을 때 들어가고. 신기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은요.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30 몇 살인 분이 제가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가 귀신이 드러나는 교회. 제가 이렇게 그 귀신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요. 그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드러났을 때 보면 내가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8살 때 뭐 이러고 있어요. 자, 말하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어요. 귀신이 하는 말 중에 맞는 얘기도 있고요. 귀신이 하는 얘기에 거짓말도 있어요. 이게 또 어려운 거야. 분별해야 돼요. 파생된 얘기가 또 많네요. 뭐냐면 귀신이 하는 귀신 예언도 있어요. 마귀 예언도 있거든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귀신 들어간 분이 자꾸 뭐라고 얘기해. 누구 친척 누구 얘기하고 누구 뭐 죽을 거다 얘기하고 누구는 뭐 하라고 그러고 막 얘기해. 그럼 저거 뭐야? 저거 진짜 예언인가? 해야 되나? 사단이 한 얘기지만 뭔가 뭐 해야 되나?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자, 마귀 예언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해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축사 사양 속에서 보면은 사단 마귀가 막 드러나는 과정 중에서 막 내뱉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마디로 여러분 정말 제게 하나님께서는 제 손에 예수 보혈 권능도 주셨고 정말 귀신 축사 권능도 주셨어도요. 그냥 되진 않아요. 씨름한 영적 전쟁이라고요. 막 옛날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일제치하, 독립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가 됐을 때 수많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전쟁에 끌려가야 되고 수탈, 뭐 쌀이니 뭐 숫자, 노숟가락이니 다 수탈해 가고요. 그게 일제 강탈당하는 일제 치하의 고통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독립해야 된다고요. 대한독립 만세해야 된다고요. 사단 마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침탈당하면요. 고통이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건강 뺏기고요.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벽 보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결혼생활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한 분은 보면 내과 의사, 남편이 내과 의사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과 의사가 그분은요. 자기가 뭔가 들려지는 거를 은사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 근데 아내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분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있다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자기 남편을 우연히 딱 봤는데 남편이 TV를 안 보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자기를 보고서는요. 그 있잖아. 사악한 얼굴. 싹 하면서 꼭 잡아먹을 것 같은 사악한 얼굴로 많이 노려보더래요. 이렇게. 너무 소름쩍게 놀려서 딱 놓고서는 가까이 와서 여보 왜 보는 거야? 그러면은 나 TV 보고 있었는데 몰라요. 사악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던 걸 몰라요. 이미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잠잘 때 제일 소스라치게 놀래는 거 얘기 들어보면은 아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워 자고 있는데 자기 코에 얼굴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서 딱 봤더니 남편이 그 한밤중에 자기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타서 얼굴이 사악한 얼굴과 눈이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괴물처럼 쳐다보고 있대요. 그 끔찍함과 그 소름 끼침은 말할 수가 없대요. 이대로 목을 졸리면 졸릴 것 같고 사단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순간 사람 죽여놓고서는 눈 떠보니까 내가 사람 죽였어. 이게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남편은 은사 아닌가요? 저한테. 그런데 어떻게 힘든 건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 의사 일은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과다 보니까 앉아있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네, 약 어디 해줄게요 해서, 인생에 밥 먹고 살기 위한 그 일은 하는데, 이제 그게 뭐랄까, 자꾸 뭐가 보이고, 자꾸 들리고, 뭐 지시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아내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 귀에 자꾸 뭐라고 들려지는 음성이 신기하대. 재미있대. 물론 그분은 예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한 5, 6년? 6, 7년?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그때 가셨고, 그 다음에 뭐 딱 한 번 상담 받았었고, 그냥 내가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갔는데, 참,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의 입장은 신기한데, 은사 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는 끔찍해서 저기 할 것 같은데, 이런 갈등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하나를 잠깐 생각나서 얘기했지만 끔찍하다. 그리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자해를 한다고요. 칼로 자기를 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피가 철철 흘려서 뭐 여기에 막 자해 흔적이 나타나 있고 병원 가서 봉합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살이 아니라 육도 죽이지만 그 영,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게 만들로 인해서 그 영을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도 이 사단 마귀들에게 뭐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집사님이라고 안전할까요?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안전할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돼요. 뭐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뭔지 사단과 싸워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사님이 내 교회 내 담임 목사님에게 있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부역이든 속이든 식구들이든 그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야겠구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싸우셔야 된다. 지금 최근에도 저희 교회는 이제 등록해야만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등록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원약이 저도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저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그 어떤 악한 사단막에 눌린 자라도 하나님이 내가 다 고쳐주리라 라고 제가 음성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저 하나님 명령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은사 가지시고 무슨 교인 내 교인 남의 교인 따지십니까? 그냥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명령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내 딸, 내 아들, 교인은 담임 목사님한테 교인은 내 딸, 내 아들이에요. 내 양이라고 해요. 목숨처럼 내 양을 늑대나 이일이나 그런 나쁜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이 땅의 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일진데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어요. 무능력해 있어요. 무관심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저 귀신이 내게로 들어올까 두려워한다고요. 이런 세대라고요. 자, 제가 답답해서 좀 얘기 드렸는데, 자, 그렇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사례 한 가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등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가족이에요. 가져오셨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났어요. 제가, 이 더러운 귀신아, 왜 이 사람 괴롭히느냐? 언제 들어가느냐? 막 얘기를 해요. 술술 얘기해요.
그러더니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사단이 옆에 엄마 아빠 있는데 들어있는 사단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죽어 그래요. 걔네가. 그 사단의 입을 통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약 그래요. 고한현 목사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받았어. 너희들도 아냐 그러니까 우리쯤 되는 우리가 얘네들 군대마귀 말하는 우리쯤 되는 사단들은 알아.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요. 언약이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영적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은사가 그냥 흉내낸다가 뭐 은과 금은 없거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면 무조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도우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거라고요. 귀신도 알아요. 이것처럼 자,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말 영적으로 눌리신 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섬기신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담임 목사님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근데 여러분이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정지하는 거라면 그 교회는 여러분이 다닐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를 가세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진실하신 분, 정말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가서 싸우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서 영적으로 이 더러운 사단들 다 쫓아내고 건강한 그런 여러분, 또 남편, 아내, 아들, 딸,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